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출애굽기 20장을 살짝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데 다시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조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0장을 뛰어넘을까 하다가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대신 많은 목사님들이 20장을 한 20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 3계명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 하지만은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 전체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의 CNN의 오너지요. 테드 터너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제인 폰다의 남편으로 더 기억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분이 십계명은 폐기되었다 하는 얘기를 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크리스찬들을 약 70% 내지 75%로 보는데 그런 나라에서 십계명은 폐기되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동대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그 연사로 나오신 로이 무어 알라바마 대법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법정 벽에 작은 십자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 해서 연방법원에서 알라바마 대법원장직을 이렇게 면직했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을 걸었다고, 그것도 내 돈으로 내 법정에 걸었다고 그렇게 고발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게 1956년도에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영화인데 1956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에 아주 1, 2로 후보에 나미네이트 됐어요. 저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줄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후보자 명단에는 들어갔지만은 작품상을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찰턴 헤스턴, 또 율 브린너, 이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영화예요.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 영화예요. 그런데 아카데미상 작품상까지 노미네이트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1998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하나님은 가끔 나오고 모세와 바로가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주로 묘사하는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인간 모세였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것은 없애버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에까지 영화가 끝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10계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인되는 이제는 10계 같은 영화가 나와봤자 먹히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요즘 10계 나오면 누가 보겠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드 터너가 10계명은 폐기되었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10계명이 갖고 있는 그 자체, 그 본래 자체로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속이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의 85%가 10계명을 모르고요, 60%는 10계명이 필요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느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60%가 나는 10계명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10계명을 적당히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신혼부부 10계명, 새학기 초보 학부모를 위한 10계명, 성공적인 경영자 10계명, 억대 연봉 10계명, 연말 세금 정산 유의사항 10계명, 휴대폰 배터리 늘리는 10계명,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또 제 눈을 확 끄는 게 있었는데 나이트 부킹 성공 10계명, 그리고 1계명이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시네요. 이것이 1계명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이용하고 어떤 면에서 십계명을 조롱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에서도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서조차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한 걸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0개 중에서 몇 개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요청 앞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명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건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사인으로, 표징으로, 영원한 증거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의 사인이요, 증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볼 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하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십계명이 유효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후에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1세대, 2세대가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1세대인데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2세대예요. 40년 후에. 시대는, 세대는 변했어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그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맺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십계명을 증표로 주신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서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영원한 증표로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 없는 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이 십계명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다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퀄리피케이션으로 자격 요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팔로우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자격 요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오해라면 오해가 있느냐면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 하는 것이 어떤 지침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침서는 좋은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참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뭘 조립하고 그러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매뉴얼을 이렇게 보고 차근차근하게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책장이라든지 어느 때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매뉴얼 보면 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미 없는 피스들이 가득 있죠. 그러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조립해 가면은 아름다운 모습, 본래 그것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펑셔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은 도둑질은 나쁜 것이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둑질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된 인간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은 나쁜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살인 같은 건 생각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나쁜 것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길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는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품위와 우리 인간의 존엄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길들이 십계명에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우리의 고귀함, 그 존엄, 그 우리 인간의 품위, 이것들이 이 십계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옛날에는 형용사가 없어서 성경에는 it is so good 하고 말았지만은 그것이 최고의 찬사였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십계명을 정리하면은, 십계명은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 주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모세도 듣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십계명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내, 영어로는 you가 아주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는 you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you는 단수도 있고 따로 있어요. 복수도 있어요. 단수로 계속 주고 있어요. 너는.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수인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인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마음에 자책이 있든 없든 십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운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계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말씀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귀한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이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기뻐하고 축복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거짓말을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본래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의 본능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 심령이 부패돼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냐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 자체는 아무리 줘봐도 그건 나쁜 규범이에요. 줘봤자 지켜가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봤자 못 지킬 것을 우리에게 주면은 십계명 자체는요 매뉴얼이라도 나쁜 매뉴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네가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네 심령이 병들어 있다. 네 마음 깊은 곳에 죄병이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 우리가 지금 심각한 죄병에 걸려 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엑스레이 100번 찍어가지고 병이 낫습니까? 엑스레이 펑션은 다른 거죠.
다 정교하게 뭐 찍는다 하더라도, MRI를 찍고 무슨 뭐 PET 스캔을 찍고 하더라도, 아무리 찍어도 그 안에 병이 뚜렷하니 보일 뿐이지 그걸 찍어서 병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암에 네가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역할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에요. 또 이상한 것이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이상하죠. 열심히 지키려고 막 하는데 어느 틈엔가 그것이 의의가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인간 중에서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춤을 췄어요.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갖고 깨버립니다. 모세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충격 받았을까요? 성경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 충격 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놈들 못 믿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깨달은다면,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다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본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아주 우리 형상이 망가져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율법이 내게 오매 죄가 드러났다. 율법이 내게 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차도 없으니까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가다가 보면은 뒤에서 경찰이 빨강빨강 하고 옵니다. 저보고 60마일로 달렸대요. 저는 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찬송가 부르고 은혜롭게 왔는데 티켓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이 좀 좋은 게요. 그리고 나서 그 경찰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제가 저 교회 목사인데요. 아침에 준비하러 갑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냥 가세요. 가끔 그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떤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인인 걸로 착각하고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안 들켜가지고 나는 한 번도 감옥에 간 적 없고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어요? 안 들켰을 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옛사람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놔라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산상수훈이든 십계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돌비에 이 새겨진 이 십계명은 선하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이 이 죄성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죄병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금강석까지 단단하다. 이 죄병에 걸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금강석처럼 네 마음이 단단하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피부처럼 네 마음이 아주 시커멓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시커멓다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쁜 소식이에요. 네 병 들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 맺깁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 속에 좋은 소식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좋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돌비에 새겨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두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의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우리 가슴 속에다가, 우리 심령에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돌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금강석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다가 딱 새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다가, 우리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언약을 우리 가슴 속에다 심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 금강석 같은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을, 그러한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 속에다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십계명 폐지됐다. 그게 아니에요. 폐기됐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존재한다 그랬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너무 제약되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그 영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애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요 그냥 도둑질 하기가 싫어. 거짓 증거하기가 싫어. 안 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싫어.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늘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뭐 열매 맺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잡지 말고 내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는 노력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은혜는 바짝 말랐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건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절대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의 척도가 어떻게 우리가 그 척도를 재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뭐 훈련을 몇 년간 받았다든가, 뭐 성경
암송을 뭐 몇백 구절을 한다든가, 그것으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십계명을 가지고 운문 형태로, 노래같이 이렇게 운문 형태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 계명마다 후렴을 붙였어요. 제1계명 끝나고 나면은 후렴, 제2계명 끝나고 나면은 후렴, 3계명 끝나면 후렴. 그런데 그 후렴의 내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율법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장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 때 참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인간답고 더 품위 있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면서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어디에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고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신실하심 늘 믿고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를 믿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금강석 같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척하고 폐기하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율법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을 늘 간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